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8일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몇 구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오늘 마지막 구절 12절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많이 받는 것보다 받은 것을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의 지금 저자인 솔로몬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점을 전도서 가운데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사랑의 아가서를 썼고요. 중년에는 지혜서인 잠언을 썼고요. 인생 말년에는 이 전도서를 쓰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독자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와 또 존귀와 많은 그런 재물,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니 이것은 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3절 말씀에 나오죠. 아무리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면요.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하여도 6절에 나오지요. 그가 그 생의 마지막 수순으로서 잘 매장되지 못하고 그의 시신이 방치된다면은 그것은 마치 낙태된 아기가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한탄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 축복에 나누는 그것을 누리는 자는 누구인가?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그 누림을 허락받은 자,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내 한평생이 아무리 부와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또 많은 자녀를 두고 내가 장수했다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 죽음이 사람들에게 애도와 존경 가운데 그렇게 장례 절차, 즉 매장을 받지 못하고 국가적인 재난이나 어떤 사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매장되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은 이 또한 그의 살아온 날들이 헛된 것이며 낙태된 아기가 어둠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과 매일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적용을 크게 세 가지를 해보게 돼요. 처음에는요. 많이 받는 것보다 받은 것을 잘 누리는 자의 축복,
그러한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자가 되면 좋겠다. 또 두 번째는요,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특별히 나의 사후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서 내가 정중한 장래와 매장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구해야 될 것,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참 이 적용할 교훈들이 많은데, 저는 특별히 첫 번째 적용으로서 많이 받는 것보다 받은 것을 누리는 자의 축복에 들어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서울의 그 서대문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심부를 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몇 번의 변천을 겪으면서 교단 총회에서 아주 참 유력한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서 또 이렇게 장로들을 독려해서 아주 정말 많은 돈을 들이고 공력을 들여서 교회당을 아주 그냥 아름답고 멋지게 잘 지었어요. 너무 잘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 교회당을 완공한 후에 그분이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말 보람을 갖고 누려야 되는 그런 축복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예배당 완공 후에 그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면서 결국 그 목사님이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쯤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전혀 관계없는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 벌써 10년 이상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제가 참 고민을 해봤어요. 야, 수고는 다른 사람이 해놓고 그 누림은 전혀 엉뚱한 분이 와서 이거 누리고 있구나. 그 해답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림의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해요. 누림을 축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내가 많은 공력을 쌓고 일을 했대 해도 그것이 다 바람 잡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데, 곧 내가 수고한 분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람인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고 헌신한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수고하지 않았던 또 다른 곳에서 나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는 은혜와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앞선 그 말씀에서 제가 가졌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분복에 참여하는 그러한 허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특별히 신명기 5, 6, 7, 8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축복, 너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하고 네가 수고하지 아니한 나무의 과실을 따먹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그 땅에 그들의 수고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누리게 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때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보면은요,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분복을 누리는,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누리는 자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사, 정치계에서도 이런 걸 많이 봐요.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헌정사,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오늘날까지요, 나라의 정말 그 장관으로, 옛날로 말하면 정승이죠. 그 참 높은 그 명예로운 지위에 임명받고서도 겨우 10일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 불과 2, 3, 많아봤자 한 22일 만에 그 장관직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한번 여러분 검색해봐야 나옵니다. 내가 어떤 명예로운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도 그것을 못 누리고 결국 떨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많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신 어떤 여성분도 보니까 임명받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그냥 낙마하더라고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각자 살아가는 삶의 정황은 다 다르겠지만은 내가 처한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와 존귀와 영광 그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분량의 다소를 떠나서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누림의 축복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 얘기도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한 공터가 하나 있어요. 한 커봐야 한 200평쯤 될까요? 그런데 그 공터가 짜투리 땅이다 보니까 그 경매에 그렇게 내놔도 그게 안 팔리는가 봐요. 그것이 서울 토지공사 땅인데, 그러니까 그 땅이 늘 방치돼 있죠. 사람들이 거기 가서 텃밭같이 막 농사를 짓는 건데, 처음에 한 5명 정도가 쳤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거의 독점해서 짓고 있어요. 온유 한자가 땅을 차지한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쟁이 심했던 곳인데, 어쨌든 저에게 떨어졌어요. 어떤 분이 저기 약속을 하더라고. 그 땅을 내가 곧 살 텐데 우리 선생님이 계속 그 땅을 지게 할 거라고. 참 서울 도심 한복판에 살면서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한가운데 감나무 한 그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가을에요. 그 감나무에 감이 어떻게 하나 많이 달렸는지 대봉. 그리고 제가 그 감을 따면서 그냥 잘 익은 아주 예쁘고 잡잡한 감을 제가 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온유 겸손하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는 데까지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부와 존귀와 영광을 받는 곳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거기서 낙마된다고 하는 것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큰 마음에 그것은 참 상처이고 아픔이라는 것. 오늘 말씀에서 전도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 점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는 거, 오늘 전도서 저자가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받은 것을 누리는 축복이고, 또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내 모든 생의 날들을 마감하고 인생의 마지막 수순에 도달했을 때 내가 정중한 예우로서 내가 장례를 받게 되는 것, 나의 시신이 매장이 되어지는 것, 물론 꼭 무덤을 쓴다거나 화장한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요, 방법을 떠나서 내가 나를 아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정중한 애우로서 장례를 매장을 받는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사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서 지적한 것처럼
내가 평생에 많은 분복을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내 인생의 끝에 가서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혹시 나라의 변고나 전란이나 재앙이 일어나서 내가 매장되지 못하여 내 시신이 햇빛에 쪼이거나 풍상 바람에 내가 그렇게 노출되어져서 들짐승이나 새들이 쪼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면 이 또한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죽음이요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된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삶과 나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삶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 것이며 그 앞에 온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부와 존귀와 영광 같은 것들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을 받아 누리도록 허락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며 또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함이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을 마쳤을 때 내가 정중한 장래에 들어가는 것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